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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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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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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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권세가 예배 끝날 때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며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위대함을 잊고 세상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론에 따라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무성한 가지만 가득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당해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닮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 지은 부끄러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며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붙드셔서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 동행하셔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인하여 이 땅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생겼는데 하나님 공의를 베푸셔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사랑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인데 하나님 주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믿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굳건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깨끗함으로 얻게 도와 주옵소서. 또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에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상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됩니다. 이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 추석 명절을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석 명절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조상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이 조상 제사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조상 제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인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크게 둘로 나누는데 첫째는 조상 제사는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는 신앙인은 절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된다.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울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에는 여러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자연스럽게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제사에게 제사하는 것, 이 조상 제사는 이방 제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신앙인은 조상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혼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죽으면 그 조상들이 혼령이 되어서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혼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곳으로 갑니다. 사람은 죽어서 혼령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간 이 부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그곳에 가고 싶어도 나사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인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 있는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죽어서 혼령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음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지금까지 하던 금식과 기도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혼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조상 제사는 조상에게 절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는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귀신을 경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되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둘로 나눕니다. 그들은 그것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바울은 이 조상 제사를 드리면 귀신에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귀신과 사귄다는 거죠. 귀신과 사귀면 우리도 귀신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귀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 사탄과 귀신과 교제하면 우리도 귀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한 귀신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귀신과 교제해서 악한 일을 하면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조상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조상에게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조상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효의 종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효의 종교라면 조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효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 조상 제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유교가 가지고 와서 확립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 초기에 양반들만 조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근데 만약에 제사를 드려야만 효자라고 한다면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조선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다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효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조상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죽은 자는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거지요.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조상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 드리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서 19절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섬기는 것,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조상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명절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제사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사 자리에 있게 될 경우에는 미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명절에 조상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상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상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말씀하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이번 주 수요 예배 22일 날 수요 예배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